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순절 우리 네 번째 주간으로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특히 또 코로나도 유행하고 하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월요일에 있었던 한 사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하여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가장 먼저 어디를 가셨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거룩해야 될 곳에 상인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특히 비둘기를 팔고 또 환전을 하는 상인들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의자를 다 엎어버리시면서 그들을 내쫓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마스와의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핏개 시위를 들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할 때에 이 정화 사건에 대하여 어떤 유대인들은 맞다, 성전이 너무 상업화되었다, 그러면 안 되지, 정화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부류도 있었나 하면 반대로, 아니 교회 질서를 왜 저 사람이 어지럽히냐,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지, 저 청년은 도대체 누군데 교회 질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 정화하는 사건에 대하여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에 대하여 이게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은요, 정화 사건이 처음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상과 매매하는 상인들을 다 내쫓아내시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때에는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었고 또 상과 또 동전을 엎어버리고 그들을 다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인데 두 개로 나눴을 뿐인데 두 개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3년 공생애 동안에 매번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은 이 정화 사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두 번의 사건으로 본다면 3년 전에도 이런 정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은 정화되지 않았고 상인들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은 거룩하여지지 않았고 유대인의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그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상징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상인들로 차지하여 시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남자들은요,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바치거나 또 절기를 지킬 때에 집에 가까우니까 자기 집에서 키웠던 양과 염소 중에 깨끗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유대인들의 남자들은요, 저 멀리 사는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걸어서 3, 4일 걸려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거리를 걸어갈 때에 걸어서 3, 4일이라면 양과 염소 어린 새끼를 데리고 갈 때에는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편일상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양과 염소를 파는 상인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렇게 많아졌느냐? 이 어린 새끼를 가져가는 것이 힘드니까 그곳에서 깨끗한 양과 염소를 팔아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유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제공의 방법이었어요. 문제는요, 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비둘기를 바칠 때에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레위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불태워 드릴 수가 없다라고 율법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양도 아니고 내 재물도 아니잖아요. 팔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자가 있어요. 조금 아파요. 조금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들고 괜찮겠다 이 정도는 하다가 보니까 흠이 있는 것들을 갖다 바칠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느냐? 신뢰할 만한 특정 상인을 정하였고 특정한 가게를 정하여서 이곳에서는 흠이 없고 거룩한 것들을 파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여 성전에 입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요,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양의 마리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25만 마리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인들에게 입장에서는요, 입점하게 되면, 성전에 입점만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좀 입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웃돈과 검은 돈을 리베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상인들의 삶이 이 시장 바닥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었던 것들이 돈과 연관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니까 세속화되고 탐욕으로 결국 거룩해져야 할 성전이 이 장사치의 소굴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타락해 되어지는 모든 과정도 어쩌면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실속을 위하여 제공되어졌던, 어쩌면 그게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작은 일들이, 이것을 우리가 정화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우리 또한 세속화되고 타락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물질 만능주의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업화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물질과 돈의 논리로 보존되는 법칙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보존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이 세속화가 얼마나 우리 속에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 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요, 성전이 거하시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7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만 보내셔서 땡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해져 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그 더러움을, 그 상인의 그 소굴로 만들어 놓음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매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해야 할 거룩한 초소에 장사치의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또 환전하며 그 많은 이득을 챙기는 세속화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회개하라라고 얘기해도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결국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히 보존하지 않는 자의 결국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이렇게 주신 이유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중심이 되어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돈을 버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모든 사회생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내 소원을 구하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내 삶을 모두 바치는 것 자체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그 이유는요, 내 삶의 전부의 시간과 내 삶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기도의 삶이었어요. 아침 기도 시간, 점심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저는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이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가 바로 내 전부를 드린 신앙의 고백이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라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이 읽어도요, 성경을 읽어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내가 빳빳하게 살아있는 삶의 증거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이 사순절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거룩한 몸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시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성전의 타락과 세속화는요, 한 가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다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요, 돈을 환전하는 거는요, 사실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환전을 했어요. 이거는 성전 측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공통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박혀 있는 데나리온입니다. 동전이에요. 그 돈이 공용 화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언제 냈느냐? 절기 때 성전에 찾아올 때 그때 냈던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 성전에 한 번도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부정 탔을 때에. 그때는요, 세관원이 와가지고 성전세를 걷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세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성전세를 드릴 때에 이 유대인의 화폐인 은전 세켈로 바꿔야 했어요. 환전을 해야 했어요. 그럴 때에 환전을 할 때에 어떤 바보가 환전할 때 수수료를 안 챙깁니까?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자기의 수수료를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환전하는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여서 얼마 이상 환전을 수수료를 떼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환전을 할 때 많은 수수료를 챙기지 않겠습니까? 상인들이 그 수수료의 일부를 대제사장에게 주면서 그걸 눈 감아 주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작되었던 이 환전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편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주머니를 갉아먹는 좀도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된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환전하는 상인이나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대제사장은 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 감아주면서 오히려 탐욕에 휩싸여 그들의 돈을 받아먹으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 성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경건했던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정욕에 붙잡히니까 그가요 정신이 갔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 여자를요 간음을 한 거예요. 그 남편은요 자기의 오른팔인 우리야라는 장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장수 37명에 한 명이 우리야예요. 얼마나 충신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를요 전쟁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 걸고 있는 우리야를요 데리고 옵니다. 다시 전쟁 중에 데리고 와서 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시킨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전쟁 중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휴가를 줍니다.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해라. 그래서 자기의 아기가 아닌 것을 감추기 위하여 동침을 할 수 있도록 휴가를 준 겁니다. 근데 우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 동족이 전쟁터에서 저렇게 목숨 걸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휴가를 즐기겠느냐. 집에 안 들어가요. 마당에서 텐트 치고 잠을 자는 겁니다. 야전 생활을 그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이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도록 하여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탐심과 욕심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탐심이 물질이든 그게 정욕이든 그게 어떤 권세이든 쾌락이든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아무리 좋아도요 탐심에 빠지게 되면 그 끝이 좋아지지 않아요. 대부분 다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요 선악과에 엄청난 독이 들어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먹고 독에 걸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물인데, 그 이유가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탐심에 빠져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시작도 탐심이었어요.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탐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선한 것을요 다 도구로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도요, 탐심은요 다 도구로 만들어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탐심과 싸워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탐심을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에 100% 동의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목사라도요, 탐심에 걸리면요 타락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솝우화라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가난한 농부가 어떤 거위를 발견했는데 이 거위를 집에서 길러보니까 황금알을 낳아요. 그래서 이 알을 팔았더니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탐심에 빠지니까 이 거위를 배를 자르면 더 많은 금이 있겠지? 그리고는 거위를 죽이고는 배를 딱 갈라보니까 내장과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하나씩 얻었던 황금알 하나도 탐심 때문에 얻게 되지 못한 결과가 맞아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대요. 여러분, 탐심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 정도 갖고 아니에요. 엄청난 여러분 무서움이 탐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탐심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요, 내 속에 있는 이 탐심, 이 마음의 이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이거 못 박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다 아니에요.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죽은 거예요. 여전히 뻣뻣하게 살아있어요. 언제 세속화될지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의 탐심을 스스로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줘요. 탐심을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탐심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신통일하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여서 내 마음에 고행을 치른다고 해서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100번 떠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에서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면, 두 번째는요 성령에 충만한 주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에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처럼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드글드글하고 있는 상인의 소굴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드글드글 거리는 이 탐욕의 소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끄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며 서로 싸우고 있대요. 막 서로 싸우고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죄의 지체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법이 나를 싸워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사망의 법의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실패해요. 세속화는요 기도와 성령의 붙들림이 없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하여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은 채 하나님이 염려와 걱정과 이런 근심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죽어요. 반대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는요 죽어요. 육체를 죽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을 쫓아 행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돈과 권력과 욕심과 탐심이 가득 차면 시장이 돼요. 시끄럽 벅적벅적. 그 사람들은요, 시장이 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중요성도 몰라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시끌벅적한 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 길을 찾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더욱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주의 성전 만들어 가시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직장을 하거나 잠시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공원에서 벤치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 멍 때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1분, 2분이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오세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주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